이 더러운 귀신아 즉각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이 광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다 복종 순종하고 즉시 떠나갔는데 이 귀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앉았어요. 야, 이 귀신이 간도 크지. 귀신이 간이 있나? 귀신이 하여튼 배가 밖으로 말도 다 안 되는 말인데 어쨌든 이 귀신이 하여튼 귀신 노릇 타고 앉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서. 자, 그게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한테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와, 예수님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날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과는 일절 상관없는 일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이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싶어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마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신과도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몸 안에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어도 한 사람 안에 한 사람의 귀신이 역사하다가 그가 거기서 떠나가면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에 그의 심령이 깨끗하게 소지된 것을 보면 더러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 하면 하나거나 많으면 7인데 놀랍게도 이 거라사 광인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거라사 지역, 오늘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오셨던 이 지역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역사하는 곳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안에 있는 존재가 숨겨지지 못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찾고 채우고 쇠사슬 묶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그 귀신의 존재를 깨닫고 그를 쫓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매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주여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오니 이제 우리가 저기 있는 저 죄지제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저기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한 영혼이 이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한 거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돼지를 남김없이 귀신들이 바다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있었던 것도 놀랍지만요. 귀신이 돼지떼 안에 즉시 들어갔을 때에 그 돼지떼가 즉시로 죽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놀라운 거예요. 왜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죽지 않고 자신의 몸을 돌로 이렇게 상하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는 돼지떼가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역사가 넘쳐났지만 돼지떼는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단코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귀신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역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죽게 된 것과 자신들이
뭐 쇠사슬로 묶고 착고를 채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귀한 일을 하고 더 은혜를 얻을 길을 소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 죄가 넘치는 곳에 주님이 떠나가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거라사 광인을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셨을 때 오직 만난 사람 한 사람인데 누구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주신 인격적인 만남이죠.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이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을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았어도 본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빼고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 동네에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처럼 공고한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던 거죠. 이에 주님께서 다시 배에 오르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다시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시려고 배에 올라가실 때에 이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한 일과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긴 일을 너희 가정에게 전하라고 이 거라사 광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에서 진정으로 거라사 광인이 새로운 광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미친 사람에게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이 미친 사람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가지고 가족에게 가고 거라사 지역에 가고 더 나아가서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정말 큰 도시였어요. 이 유명한 도시, 다메섹, 가다라, 우리 거라사, 히포 이런 자주 들었던 도시들이 10개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큰 지역인데 주로 누가 살았냐? 헬라인, 그리스인 이런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예요.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그것에 감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나의 삶 가운데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진 이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족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가족에게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친 자는요, 그 복음을요, 절대로 가족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는 그 백성들에게까지. 그래서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거라사와 오늘 데가볼리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광인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 광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메이징, 진짜로 놀라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 미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